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22장 10절.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먼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고요. 22장 1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 앞에 보시면서 성경 보시면서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너를 만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쫓아오려 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떨어져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더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돌아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일자가 있느냐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뜨시나 아무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걸려 다메섹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22장 10절 같이 여기 앞에 있으면 한번 같이 보시면 상목소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야훼 주님이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돌아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너희가 이루라 하시거늘. 22장도 바울이 이제 자기의 그 회심을 이야기하는 그런 장인데 성경에 세 번에 걸쳐서 9장, 22장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그 중에 하나를 지금 가져와서 주여 유시오니까 9장에 있는 말씀 그리고 22장에 있는 말씀 무엇을 하니까 또 이 제목으로 저희들이 또 오늘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그 사람 중에 한 명인 바울이 주님 앞에 새로 태어나는 사울이 이제 바울 되어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교회를 잔해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었습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었죠. 바울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그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잘 몰라서 그랬던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고 주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이 생각했던 것은 그거였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는 신명기 말씀을 바울이 기억하면서 율법에 정통했으니까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에 정통했던 그런 바울이었기 때문에 나무에 달린 자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고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나무에 달려서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율법의 공의 말씀에 보면 저주를 받은 자만 나무에 달려서 죽는다 했는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아니 저주받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고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느냐. 더군다나 그 한 사람 죽고 끝났으면 뭐 조용했을 텐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하는 무리들이 생기고 또 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러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승천했다고 그러고 다시 온다고 그러고 이러니 이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이 열심히 특심했던 그런 바울의 마음속에 심판받고 저주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를 따르면서 이렇게 전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잔해하고 잔멸하고 교회를 죽이는데 스데반 집사님을 죽임을 시작으로 해서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을 서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왜 그렇게 하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다면 그렇게 앞장서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정말로 진실했고 간절했기 때문에 앞장을 섰는데 문제는 정확히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모르고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앞장을 서다 보니까 사람을 죽이게 되고 또 교회를 핍박하게 되어지고 오늘 다메섹이라는 다른 나라의 수도까지 가서 거기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서 흩어진 그들까지 지금 추격해 가지고 잡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어떻게 할까요? 죽이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을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도 바울을 하늘에서 호연히 빛을 비추어서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 주님 오늘 말씀을 보면 얼마나 사랑이 많고 얼마나 은혜가 많은지 저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세요.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죠. 교회를 핍박하죠. 전멸하죠. 자미하는 그 바울을 사울이죠. 아직 이름 바뀌기 전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을 죽여도 좋다는, 잡아 끌고 와도 좋다는 그런 공문을 갖고 가는 그 사울을 예수님께서 따뜻하게 찾아오십니다. 저희 같으면 좀 이렇게 큰 소리로 베이놈 혼낼 것도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하면서 혼낼 것도 같은데 우리 주님 그 사울을 향해서 따뜻하게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고 나를 박해하느냐 부르세요. 근데 저는 그 음성을 생각할 때마다 베이놈 그런 음성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다 주님 만난 적이 있으시고 체험이 있으시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말씀하실 때 베이놈 그렇게 들으신 적 혹시 한 번이라도 있으십니까? 저는 제 인생 전체 가운데 제가 많은 아직도 살아갈 날이 많고 많이 안 살았지만 제 인생 전체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마음속에 깨닫고 감동이 되어질 때 단 한 번도 베이놈 그렇게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마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사랑으로 따뜻함으로 부드러움으로 그 자비로 눈빛으로 다가오세요. 잘못한 것이 있어도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이렇게 다가오세요. 우리 모두 그러시죠? 네, 저만 그렇습니까? 다 그러죠. 우리 다 그러세요. 여기에 저희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은 매번 그러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냥 근데 주님 한 번도 그러시지 아니하시고 그냥 말없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그냥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그 모습을 만나고 그 눈빛을 만나면 거기에 무너져 내리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통곡하고 자복하게 되어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게 되어지고 오늘 사울을 찾아오셨던 주님도 사울을 말씀은 책망하는 것 같아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 책망 같은데 전혀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따뜻한 손으로 따뜻한 빛으로 사울을 품에 안으면서 감싸내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고 지금 모르고 그러는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울이 사실 얼마나 하나님 사랑합니까? 몰랐을 뿐이에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거든요.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사울이 지금 이 순간 이후로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걸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 알고 계셨어.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지금까지 저렇게 잘 몰라서 죽이는 데 앞장섰던 저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는 자기가 죽음으로 나가는 그 모든 것을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위해 뛰어들고 하나님을 위해 자기 생애를 드릴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따뜻하게 다가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부르십니다. 그때 사울이 주여 유십니까? 이 질문을 조금 전에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스데반 죽일 때 주여 죽여도 됩니까? 좀 물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제라도 물으면 다행이에요. 이제 묻는 거 주여 유십니까? 이제 뭡니까? 기도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면서 묻고 있는 거죠. 주여 유십니까? 그때 뭐라 그래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고 인생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패러다임이 바뀌고 내가 도대체 지금 뭔가를 잘못하고 있었구나. 뭔가를 지금 내가 실수하고 있었구나. 내가 뭔가를 크게 미스하고 있었구나.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저분을 나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뭐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정말로 일구기를 원하시고 세우기를 원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주님의 피로 완전 십자가로 세우신 그 교회를 자기가 잔멸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주님이 온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뜻하시지 않는 하나님과 반대로 행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미스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9장 말씀이 나오지 않지만 22장에 보면 저 말씀이 나와요. 주님 앞에 바울이 바로 이제 묻습니다. 주님,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저것도 진지하게 좀 물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앞에, 스데반 집사님 앞에 있을 때 교회를 장멸하고 담에서 공문 가지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묻지 않아요. 주여, 무엇을 할까? 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고 가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요. 사도행전 26장, 거기 한번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6장. 예. 성경 말씀에 3번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9장에 나오고 22장에 나오고 26장에 나오는데요. 26장 한번 가서 보세요. 이제 여기도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핵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26장에 보면 9절의 말씀 보시고 그 다음에 11절도 볼 건데 9절 보시면 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으셨어요? 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 여기 스스로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스데반 집사님 죽일 때, 그리스도인들 핍박할 때, 교회를 전멸할 때 기도하지 않고요, 예수를 어떻게 해요? 대적하여 많은 일을 하여야 할 줄로 생각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어려운 그런 잘못된 일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또 11절 한번 가서 보세요. 예,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을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여, 이거죠. 요즘 다메섹으로 가고 막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좀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들에 대하여 어떻게 심히 격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앞에 주여 누십니까? 그리고 주여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그가 해야 될 길, 또 해야 될 모든 것들을 알려주셨을 텐데 그렇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격분합니다. 그리고 박해하고 핍박하여서 교회를 잔멸하는데 그렇게 나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 사울을 주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찾아오세요. 그리고는 그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신약 성경 중에 13권을 가장 많은 성경을 썼습니다. 초대교회 1차, 2차,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가면서 수많은 교회들, 소아시아 7, 에베소 교회 모든 그런 여러 교회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교회들, 바울이 전도 여행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걸 저희들의 삶 가운데 좀 적용하면서 저희들이 살아가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하니까 기도하면서 늘 묻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한 가지 예로, 한 가지 예입니다. 너무나 많은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 한 가지 예만 제가 그냥 들자면, 예를 들어서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건축을 한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아마 다 생각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모든 우리만의 생각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잘 압니다. 교회 건축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건축해서 그 건축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어놓으면 성도들이 오니까 그렇게 부흥시키기 위한 도구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다윗의 시대는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피를 흘렸고 전쟁의 시대였기 때문에 솔로몬이 허락하신 것은 평화의 시대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허락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성도님들이 이곳도 지금 저희가 얼마나
또 수고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쁘게 이렇게 리모델을 해가지고 저희가 교회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얼마나 귀하게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예배를 드립니까? 근데 사실 여기도 내려다보면 가끔 그런 말을 듣습니다. 앞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뒤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뒤로 꼭 그냥 어디 뭐 뒤로 후퇴하는 것 같고 뒤로 내려오니까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도 들고, 여름이면 저희가 제습기를 이렇게 또 틀어야 하고 습기가 많이 차니까 또 그런 상황도 있고 열악한 그런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실은 장소가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 기도원 은혜 받으러 갈 때 기도원 가면 어디로 가면 그냥 산길로 숲길로 논길로 막 이런 데로 가지 않습니까? 뭐 들어오는 길이나 뭐 입구나 뭐 장소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사실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하리까 주님 앞에 물을 때 건축을 만약에 해야 된다면 몇 가지 건축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일반적인 경우에. 특별한 경우는 주님의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경우를 만나고 시작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라면 교회가 일단은 우리 장소가 가득,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장소가 좁아서 가득 차서 더 이상 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지경까지 되어졌을 때 그 다음 장소를 고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의 시대, 평화의 시대에 성전 건축을 한 것처럼 평안할 때 하는 것입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 되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문제들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 되어졌을 때, 평안할 때, 한마음 되어졌을 때 시작해야 그 모든 만나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힘과 파워 능력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될지 몰라요. 근데 그 문제들 가운데 서로 블레임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되어지다가 오히려 그걸 통해 교회가 무너져버립니다. 순식간에 일어나지만 순식간에 흩어지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평생 그걸 일어나지만 흩어지는 것, 무너지는 건 단 1, 2년 사이에 완전히 허물어지고 단 몇 달 사이에 허물어지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섬겼던 교회 중에 하나는 한 1000명 가까이 되어졌었는데요. 건축하다가 이 근방에 있는 교회니까 다 잘 아시죠. 건축업자하고 법정 투쟁이 벌어져가지고 그 재판에서 교회가 졌어요. 그리고는 한 300여 명쯤 남았나? 한 6, 700명이 떠났습니다.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한 900여 명으로 성장한 교회가 순식간에 장소 이전 문제를 잘못해가지고 지금 6, 70명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비난하고 불려하고 그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교회 중직자들 떠나고 결국 목사님도 떠나고 그렇게 되어진 그런 교회. 또 어느 교회는 이 교회도 지금 주변에 다 알고 보시는 교회 1000명 가까이 너무나 큰 건물을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건물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렇게 크게 부담을 안고 중직자 한 3, 40명이 전부 그냥 콜사인을 동의를 하면서 들어가서 그걸 교회가 파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3개로 나눠졌고 결국 누군가는 또 어떻게 서로 블레임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죠. 그래서 그 목사님 또 중직 다 나눠지고 그 목사님은 또 이렇게 한 150명 정도 남은 교회를 하다가 이제는 또 교회를 안 하신다고 접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큰 교회로 이전을 해서 감당하기 어려운 교회를 또 이전을 해서 수천 명 있던 교회를 그냥 들어갔죠. 부채 직면해서 결국 그 목사님도 은퇴하시고 선교사로 가시는 길을 택하고 서로 후임이 되었죠. 이게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 다들 1000명, 800명, 900명 올라가던 이런 교회들이 하루아침에 다 이렇게 되어진 그런 교회들입니다. 무엇을 하리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이해하기 쉬운 거를 제가 가져와서 예를 들었어요. 근데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 다양한 스펙트럼이 펼쳐지니까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 한 가지 예를 들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무엇을 하리까 묻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건축 같은 경우를 그걸 하다 보면 온갖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터져요. 정한 기한 내에 되지 않습니다. 예산이 무지하게 들어갑니다. 평안하지도 않는데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분리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 되어졌다면 감당 못할 일이 없는 거죠. 저희가 한마음 되고 하나만 되면 무슨 일이 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데 있다면 어떤 것이든 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리까 주 앞에 묻고, 주님 앞에 기도함이 없더니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저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갑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지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와 함께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 모든 것을 다 바쳐 지켜냅니다. 이런 마음으로 저희가 한 마음만 되면 감당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하나 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불러임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주 앞에 무엇을 하니까 묻지 않고 나가면 800명, 900명, 1000명 되는 교회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제가 4개의 교회의 예를 들었어요. 실제로 다 말씀만 이름만 하면 다 아시는 교회들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을 때 다 아셨을 거예요. 제가 실제로 이름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 우리의 마음 아픈 우리 주변의 동료들이니까, 그리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한 가지로 제가 생각해봤는데, 우리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간절히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표현할 때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으로 뭔가를 추진하고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주님이 하라면 저희 벌떼같이 와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런 말씀 없으시면 가만히 기다리십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여기가 가득 찰 때까지 먼저 일단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 되어진 거 먼저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도 안 됐고 가득 차지도 않았는데 우리 다 죽습니다. 감당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것을 주님 앞에 우리가 받고 나아간다면 감당하고 남음이 있는 그러한 역사를 저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가장 피부로 다가오시기 쉽게 예를 든 것이고요. 무엇을 하리까 이 말씀은 늘 주님 앞에 묻는 신앙생활의 삶을 저희들이 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늘 물으셔야 합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늘 뭔가를 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물으셔야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주님 앞에 늘 묻고, 뭔가를 판단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먼저 물으시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고, 주님은 사울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사울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찾아오셔서 그 말도 안 되는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용서와 그를 향한 하나님의 품으심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저희들 이렇게 서로 용납하고 품고 나아갈 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그리고 저희 당대의 주님을 위해 뜨겁게 온 생애를 바쳐 불꽃처럼 태워 주 앞에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조금 더 깊어지길 원하고, 저희들의 신앙이 조금 더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조금 더 깊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무엇을 하리까? 저는 사울이 묻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죽이고 잔멸하는 데 쓰여졌던 사울이 주님 만나고 나서부터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는 말이 주여 누십니까? 묻고 주님이다 확인하고 나서 아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제가 지금까지 잘못했는데 잘못 살았는데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어졌습니다. 이제 주님 제대로 제가 보았고 제대로 알았으니 이 열심의 방향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위해 제가 온 생의 방향을 맞춥니다. 무엇을 하면 됩니까? 우리의 인생의 전체 신앙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에 맞추고 저희들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묻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 우리 하나님의 모든 귀하신 분들 여기 계시는 너무나 귀하고 주님의 사랑하시는 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면서 저렇게 묻고 기도하시면서 남은 생애를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되시고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